이제 느헤미야 강의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11장, 12장, 13장까지 계속 있지만 11장, 12장은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고 13장의 마지막에 이 또 느헤미야의 개혁 내용은 오늘 내용하고 또 중복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까지 하고 느헤미야 강의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울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비전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왕에게 요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에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52일 만에 그 일을 마쳤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성을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성을 다스릴 자를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 자들,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도시가 이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벽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재건되어진 도시가 다시 회파되지 않도록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 일이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말씀에 불순종했던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9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그러면서 10주의 죄를 자기의 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기록하고 약속의 인을 치게 되어집니다. 9장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10장이 시작되어집니다. 10장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 27절까지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임봉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인을 친 사람들의 이름인데, 그들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죠.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두 번째로 17명의 레위인이 인을 칩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중간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44명의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인을 치는데, 이들은 작은 공동체 또는 가문의 책임자 또는 가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이제 남은 자들 전부가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랬어요. 이제 전부 다 맹세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주로 맹세했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배수의 진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속을 하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손에 장을 지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손가락을 건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맹세를 하는데, 그들의 맹세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것은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31절에 나오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32절부터 마지막까지 결단하고 있죠. 이 세 가지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 2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는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내 말과 규례를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3절부터 5절의 이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결단하고 또 인을 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마음으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이 들어간 도장을 거기에 찍고 봉합니다. 견고한 결단과 서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겠다. 그리고 그 딸들을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데려오지 않겠다. 이방인들과는 통혼하지 않겠다.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붕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솔로몬을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가 했던 실수가 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반드시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7절부터 보면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게 되어지고, 7절에 보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산에 산당을 짓게 되어지고, 암몬의 몰록을 위해서도 또 산당을 짓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름을 지어준 솔로몬,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였어요. 성전을 건축한 자였어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결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런 이방 신을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11절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나라를, 내가 너에게 준 나라를 내가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불신자를 전도한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도리어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고 나서 그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불신자에게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윌리엄 퍼킨스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가정제도는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경건한 자녀들을 낳고 그들이 경건한 가정 안에서 믿음의 자손으로 그렇게 양육하는 것, 이게 가정의 목적입니다. 근데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이건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물론 우리 하나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잘 사귀고 그러다가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1세대들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2대, 3대, 4대 믿음의 가문에서 정말 예쁘게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난 그런 청년들을 배우자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들이 맹세를 했어요. 자, 30절 말씀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들은 이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딸, 내 아들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들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에 권징이 있었어요. 지금은 권징이 사라졌는데요.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권징 중에서 중요한 권징이 뭐냐면은 수찬정지예요. 물론 출교가 가장 큰 권징이지만 수찬정지가 있는데, 수찬정지가 뭐냐면은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권징입니다. 교회 직분자가 자기 자녀를 불신자와 결혼하게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수찬정지를 권징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내가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내 아들, 내 딸을 불신자들과 통혼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않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경건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결단했던 것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겠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 이것은 안식년 제도를 지키겠다는 서약이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안식년이 아니고 희년 때 하는 일인데 그동안 희년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희년까지 그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고 안식년에 빚을 탕감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4계명이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10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안식일에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지만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6일은 너의 일을 해도 된다. 그런데 안식일은 내 날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한 것이죠. 자, 이사야 58장 13절 말씀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내 길로 행하지 말아라, 내 오락을 구하지 말아라,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반드시 참석한다라는 교인은 24%밖에 안 됐습니다. 낮 예배만 드린다는 교인들이 41%였고요. 둘 다 참석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한 교인이 10%가 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코로나 이전의 보고서예요. 그러니 뭐 지금은 훨씬 더 형편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에 반드시 참석하는 성도들이 코로나 전에도 4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58%가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게을러서, 36.5%는 직장 때문에, 5%는 레저나 스포츠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시나요? 여러분들은 뭐 명절인데도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까지 나와 있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A하고 B 두 사람이 있어요. A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B는 주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A, B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을 더 큰 벌을 내리실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둘에 대한 처벌 내용이 나옵니다.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때는 2배에서 5배까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몇 배로 갚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안식일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주일은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에요. 주일을 주님을 위해 쓰지 않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주님의 시간, 주님의 날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훨씬 더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하고 전도하는 일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 찾아가서 신방하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 찾아가서 신방하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고, 이게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39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이 32절부터 39절까지 여러 가지 결단을 하고 서약을 하는데 그 초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전이라는 표현이 9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먼저 32절부터 34절까지는 성전 사역을 위해서 재정을 헌신할 것을 결단하고 있어요. 자, 3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3분의 1 세겔을 성전세로 그렇게 내겠다고 서약해요. 한 세겔은 8일 품삯에 해당되어집니다. 원래는 회막 봉사를 위해서 반 세겔, 2분의 1 세겔을 성전세로 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반 세겔을 성전세로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느헤미야 당시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 세겔을 내지 못하고 3분의 1 세겔 그렇게 내도록 이제 조정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세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33절 보면은 32절에 이 3분의 1 세겔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하되, 그리고 33절에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세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에서 되는 그 모든 사역들, 그것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드리는 주정헌금이 이것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나올 때에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정한 주정헌금이 있죠. 이것들을 드리면 그것으로 교회는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세만 낸 것이 아니고요, 성전 사역을 위해서 번제에 필요한 나무 장작을 헌신하기로 서약을 합니다. 자, 34절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성전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무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다. 레위기 6장 12절에 오면은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그랬어요. 자, 성전세를 냈어요. 성전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그 일에 쓰라고 성전세를 냈으니까 이게 다 됐지 않느냐. 그 성전세 가지고서 나무 사가지고 하면 되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각기 종족대로 순서를 정해서 나무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정헌금을 드리지만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전도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리고 또 장학헌금을 드리고, 얼마 전에도 하나 비전 스쿨을 위해서 어떤 분이 또 많은 목적 헌금을 내셨어요. 그것들 때문에 이 비전 스쿨이 또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35절부터 보면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자, 처음 것들, 이것은 우선순위의 의미입니다. 토지 소산에 농사 지은 것에 그 첫 열매를 먼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내 가족들을 위해 쓰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흉년이 들어서
밭과 포도원, 집 이걸 다 저당 잡혔어요. 그래서 곡식을 얻어서 빚내서 그렇게 세금도 내고 빚을 갚지 못하니까 자기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보릿고개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묵은 곡식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햇보리 아직 여물지 않았는데 이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풀뿌리 캐다가 나무 껍질 가져다가 죽 끓여 먹고 그러다가 보리가 여물었어요. 그런데 그 처음 것을 먼저 하나님의 전에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37절부터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37절 시작.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들이며. 자, 거기까지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들여서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하면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섬기다가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난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니까 그 민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느헤미야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린다면 아무리 작은 교회들도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가정만 되어지면 그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목회자는 10가정 아니라 5가정만 11조를 드려도 목회자는 그거 먹고서 목회에 전념하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목회자들이 부업을 합니다. 사모들이 다른 일을 하고 목사도 목회 말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이죠. 대졸 초봉이 3,566만 원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첫 번째 해 받는 초봉이. 그런데 우리 교회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12년째 사역하는 부교육자가 그보다 훨씬 더 적게 받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에게는 같은 목회자로서 우리가 그런 걸 초월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11조를 제대로 드린다면, 우리 교회에 가정들이 한 150가정 된다고 하면요, 그러면 사역자들이 한 12명, 13명 이 정도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풀타임 사역자 둘이잖아요. 그리고 간사 둘.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재정을 헌신할 것을 서약하고 이름을 적고 그리고 임봉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39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정의 헌신을 서약하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들이 여러 가지로 결단하는데 마지막으로 결단한 것이 우리가 재정의 헌신을 하겠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세를 드렸지만 또 나무를 해오겠습니다. 그럼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수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저주로 맹세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배수의 진을 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정말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정말 경건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주일을 사사로이 나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의 교제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을 내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재정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처음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정직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 교회가 성벽이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다시는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지성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늘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